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지만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마침 부활의 소식도 들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낙심됨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 형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길 위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딱 부러지게 정리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심도 아니에요. 여전히 뭔가 정리되지 않아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험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낙심한 영혼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두 제자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현실만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해석하는 그들의 눈도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쉽게 질문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 말이에요. 왜 기도했는데 이 길에 끝이 보이지 않는가? 왜 충성했는데도 골고다를 허덕이며 올라가고 있는 이 힘에 겨운 일들이 지속되는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끝났다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떡을 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곧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입교 예식과 그 은혜의 식탁이 배설되는 성찬으로 나아갈 겁니다. 입교가 무엇입니까? 입교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교회 앞에서 그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익숙하게 다니던 자리가 아니라 내 입술에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입교입니다. 이 입교를 위해서 교육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 친구는 작년에 이 교육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우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고백 안 하면 이 고백 후에는 그 은혜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갑자기 무섭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작년에 입교를 앞두고 교육하던 일정 중에 드랍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제 문답에 시간까지 걸음을 했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1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그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 문장이 너는 어떻게 소화되었니? 라고 물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무섭고 떨렸는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기꺼이 이 믿음의 고백 자리로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귀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죠. 우리는 그 고백을 축복해 줘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가? 또한 이어지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찬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드는 자리가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붙드십시오. 감사와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눈이 먼저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침내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어떤 막연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익숙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교 예식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질 겁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은혜의 식탁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